교육 하반기 속회국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정릉감리교회의 속회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속회를 모일 때 또 속회의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들 다시 속회공과 교육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일 날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주일 오후 예배. 저희 교회는 현재 매월 넷째 주일 날 속회의 날로 모이고 있고요. 우리 7월 달에는 속회의 날을 통해서 여름방학 우리 4주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속회의 날을 시작으로 각 속회가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장님들한테는 안내를 드렸지만 우리 속회의 날의 때에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34과로 저희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린 뒤에 또 새롭게 우리 한 주간 속회가 시작이 될 때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교육을 하게 되는 35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릉교회가 이제 저희들 굵직굵직한 그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 작년 70주년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도 우리 가을에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우리 이웃을 초청하여서 우리 이한진 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즈 밴드 그룹인데요. 우리 이분들을 초청하여서 우리 음악회가 기도로 또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또 8월 마지막 주일부터 2주간 9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 홍순관 집사님의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글 서예전이 있습니다. 이제 2주간 전시회도 있고 또 우리 홍순관 집사님의 문화 강좌도 9월 둘째 주일날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또 우리 9월 첫째 주일은 교육부 헌신 예배, 둘째 주에는 우리 홍순관 집사님 문화 강좌 등 사실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제 사역들 또 우리 함께 축제 자리들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 속회가 재개되는 것만큼 우리 속장님들과 지역장님들께서는 우리 전도의 기회로 좀 삼아주시고 우리 이웃들 함께 오셔서 우리 정릉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학을 잘 보내셨죠? 이제 뭐 속회의 날 때도 저희가 함께 만나겠지만 이제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선선한 아침 저녁의 바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정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35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캐논은 잣대라는 이제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사실은 이제 구약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게 통전적으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잣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영적 제자인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의 서신이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사랑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속회의 날에는 우리 앞과를 보지만 우리 속별로 모여서 다시 속회가 재개가 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제목 아래 이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벗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우리 정릉교회는 말씀을 필사하고 또 외우시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공과는 이제 내용은 읽어보시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이제 저희 하반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읽은 3장 14절로부터 17절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단락이 되겠고요. 당연히 3장은 1절부터 9절까지 두 단락으로 이어져 있어요. 1절과 9절에 보시면 3장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저희 오늘 본문 전이죠. 말세가 되면 어려운 때가 오는데 왜 어려운 때가 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불경스러워요. 무정해요.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멀리 해야 된다. 말세가 되면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런 일들이 충만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많은 이단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곤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의 모든 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의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기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계시록으로 품게 되잖아요. 이 말씀도 보시면 결국 그때가 되면 혼돈의 때인 거예요. 종말의 때는 질서가 되어 있고 정연해 있고 그냥 확 자리가 잡힌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혼란함입니다. 네, 혼란한 상황이에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생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학을 잘 못 가르치면 그냥 수학을 잘 못하면 되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정진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그 손해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는 결국 우리의 영과 관련된 문제고 영과 관련된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목회해야 되는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가는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규범을 단순히 이 거짓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거짓 교사인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기꾼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혹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유익할 것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렇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진리를 위해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보면 다 진리를 가장한 채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나 세뇌를 당하고 이 거짓 영에, 거짓 미혹의 영에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그게 그런 진실이 드러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안 빠져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지금 우둔해서 빠져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혼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떤 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때가 와, 이렇게 난리가 남. 14절,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 번전으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배웠는지.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 나보고 다 배웠잖아,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1차적인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진리 안에 있는지를 확신하라는 이야기이고, 2차적인 건, 이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목회 서신이니까 목사님들이 보는 책이야가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금액이 적고, 별거 아니면, 그냥 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금액이 커요. 내 전 퇴직금이에요. 내 전 재산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사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다 힘들죠. 열받죠. 여러분, 손해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면, 결국은 이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가 라고 하는 반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속임을 당할 때, 그게 그냥 내가 잘못 걸어간 거야,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배운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나에게 진짜 참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이 거짓에 속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라든가 경제적 문제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진리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시큰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일까요? 진리, 14절에 나오는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옛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수선해도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이 위대한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보고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자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후세에게 세상에게 하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이름 없이 살아가죠.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저를 알아주고 우리 정릉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목사가 변준호 목사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정릉 이 발작 여기만 나가서도 누가 저를 알아요. 그러나 또 이만큼 가다가 이렇게 시대가 걸어가면 또 후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존재들 같아도 그 존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디모데가 바울의 교훈을 그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건 바울이 위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죠.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디모데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실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고 오래 참음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했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때때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내가 감당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서 박해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의 삶. 두 번째는 성경 말씀 14절 15절에 나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55절에 나오죠.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은요 결국은 토라이고 이 구약의 토라는 율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 율법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도로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을 통해 이 통전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평안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죠.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네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물어보면 엄마의 모유도 먹고, 그리고 분유죠, 분유.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성원 전사님이 퇴근하면 또 아이 그 분유를 탄 걸 먹이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윤서가 이제 7월 달에 태어나서 뭘만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엄마의 모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분유를 먹죠. 김치를 먹을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맛있게 하는 카레를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죠. 지금 아이는 절대적으로 우유를 먹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절대성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먹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맛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 전서에서 쓴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제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난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윤서가 갑자기 이렇게 눈 깜빡하면 애가 커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은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서춘식 목사님의 아이들, 우리 쌍둥이, 그다음 막내가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는 아시잖아요. 막 그건 난리죠. 고군분투죠. 우리는 못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애가 많이 자랐네. 이랬던 애가 저희 집 아이들도 많이 컸네. 그러나 저희 집 안에서는 그냥 서로 아주 난리죠. 네, 그냥 아이들을 키우네.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잉업 하는 거는 그냥 어느 순간에 딱딱 기계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그 진리 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성경책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서 새벽 아침 묵상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속회공과에 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다가 또 하늘 양식을 보다가, 또 혹은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리고 내가 정말 보고 싶어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들을 계속 보는 가운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새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받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이제 통전적이죠.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신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즉,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이 유능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온전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 성도가 놓여져 있을 때 이런 일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고 한 번 읽으면 되겠지가 사실은 아니죠. 늘 말씀과 버타는 것.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게 돼요.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면서 이런 포털에 들어가다 보면 뭐 이런 소식도 보고 저런 소식도 보고 클릭하고 그리고 유튜브 가면은 이런 어떤 쇼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그런 걸 봐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영상들도 참 많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가, 그 말씀과 버타고 있는가,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이미지가 2장에 등장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4절과 5절을 잠깐 좀 보실까요? 2장 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에 대한 얘기, 용사이죠. 5절에 보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m 경기에 나갔는데 200m가 규칙이고 기준인데 100m 뛰고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 월계관을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잘 있어라, 그냥 적당히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거 하는 건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능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서, 이 배경 속에서 군사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에 나오는 경기자로 비교합니다. 군사는 어떤 사람이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죠. 그걸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는 이게 아주 잘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 경기의 규칙에 절대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관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관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오직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를 이제 보시면요,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안에 참 교사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외치는 대언자들은 정말 그 진리 안에 잘 먼저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서 있은 뒤에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구원을 얻기 위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 들음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회공과가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꼭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북지방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의 것들이 잘 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요즘 현대인들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또 일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회공과 보면 조선 이제 후기 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야기들을 쭉 보고 계신데요. 지난번에도 하디 목사님을 말씀드렸지만, 하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시게 돼서 갔는데 교인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됐어요. 원산이죠. 거기에 가서. 근데 그때 그게 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탓을 그 조선 성도들에게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찔림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이 언제 왔냐면, 여교역자 수양회 말씀 강사로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잣대가 회중이었고 성도였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경회가 막 열리죠. 예전에는 일주일씩 열리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 장로님, 예전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잖아요. 지역에 하나 정도 있으면 십리길에서도 걸어가고 걸어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 고생스러웠다,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재미없었다 이랬으면은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끝났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니시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인해서 지교회들이 생겨나고 각 지역마다 또 목회자들이 파송되어서 오고 헌신하고 벽돌 세우고, 우리 정릉교회는 안 그랬어요. 70주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거대한 건물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미군이 지원한 뭐 텐트를 쳤다가 뭐 이걸로 종을 가스통인가요? 뭐 이걸로 종을 쳤다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가 뭐 앞에 있는 집들이 길을 막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제가 본 70년, 50년사로는 그렇습니다. 정릉교회가 그냥 갑자기 쭉 세워져서 잘 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잘 보시면 그럴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공과에서 세 번째 대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사경회라는 거죠. 부흥회도 있고요, 사경회도 있고, 사경회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사경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사경회 아시잖아요. 1년급부터 6년급 특별반,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막 움직여가고, 저녁에는 부흥회 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많은 이제 서울에 있는 지방들에게 모이기 어려우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만 이렇게 뭐 사경회도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가지고 그냥 특강식으로 하고 말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북 지방은 아직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사경회를 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산상성회가 있어서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진짜 이 교회들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경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정릉교회는 꿈꾸는 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신앙 강좌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어렸을 때 성경 암송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신학생이 돼도 뭐 목사님이 되셔도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좀 와닿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젊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이 시력에 약간 노안이 찾아와서 이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좀 버텨주면 좋겠는데 또 점점 안 좋아져요. 청력은 어떠한가요? 지금 뭐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분들은 청력이 퇴화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눈으로 보고 그때 가서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암송한 분들은요,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찬송을 부르고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내 영혼이 꺼내 들고, 성경 암송이 시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나의 신비에 이렇게 새기는 일이 참 소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지난번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 강해를 해주셨는데요,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도 어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도 자랑할 수 있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셔서 함께 우리 봉헌 시간에 나누고, 또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예전 성경으로 이것을 암송하셔서 세 번역으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토록 암송하고 계셨던 이 말씀을 또 우리 교우들하고 봉헌 시간에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었고 은혜였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교회, 말씀을 벗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혹여나 우리도 속회공과를 통해서나 우리 주일 본문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묵상하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만나면 말씀을 읽는 것,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영혼과 내 가슴에 새기는 일들도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해 나가시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또 영향력을 주시는 우리 정릉의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속회가 재개되었는데요, 행복한 우리 속회별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덥지만 이제 곧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고 조금만 지나면 춥다 이러면서 우리가 12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올 한 해가 참 감사했노라고 서로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면서 또 내년도 2026년도를 기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늘 버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속회들마다 만남의 견고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만날 때마다 행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교회로 모인 우리 속회를 통하여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